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3절. 이에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그 백성을 내어 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수하에 3분지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붙이고 3분지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오늘 뭐 특별한 제목이나 그 대지 없이 그냥 주신 말씀대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습니다만 압살롬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누이 동생을 이제 뭡니까 암논이죠. 이제 욕보였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아버지가 관여를 안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섭섭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암논을 자기가 죽이고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빨리 부르질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처음에 섭섭한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점점 쓴뿌리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일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섭섭한 마음이라는 게 그것처럼 사람을 망가뜨리는 게 없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소진을 시킵니다, 그게. 이 섭섭한 마음이라는 게 아주 사람을 망가뜨리고 소진시켜요. 그리고 그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그것 때문에 아주 예측 불허입니다. 그 압살롬의 일생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섭섭한 마음이라는 게 그게 처음부터 관리가 돼야 됩니다. 사무엘하 18장 14절에 17절. 뭐 나중에 이렇게 뭘 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보면 다 전에 뭐 섭섭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뿌리가 됐던 거예요. 그 나중에 그냥 처리가 안 된 상태에 있다가 이제 점점 자란 거죠. 뿌리를 깊이 내린 거예요. 어느 날 그게 잘 안 빠지는 거죠. 사무엘하 18장 14절부터 17절.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러 백성들로 그치게 하니 저희가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무리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예. 그래서 그 일생 동안 그 쓴뿌리를 가지고 살았던 그 압살롬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압살롬의 돌 무더기가 있답니다. 보는 사람마다 돌 하나씩 던지고 한다고 선앙당에 돌 던지듯이. 그래서 뭔가 이 섭섭한 마음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처리하지 않고 살았던 그 압살롬이 결국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인생이 결국 돌 맞는 인생이 돼요. 돌에 맞는다는 건 오늘날 표현하면요. 나쁜 예화의 주인공이 돼서 두고두고 사람 입에 오르내리는 게 그게 돌 맞는 거예요. 말로 맞는 거지, 말로. 실제 돌로 친다기보다는 이제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그 나쁜 예화의 주인공으로 계속 입에 오르내리는 거예요. 이게 돌 맞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그 섭섭한 마음이 어떤 이유로 들어왔든 간에 아예 처음부터 마음속에 넣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해결을 해야 돼요. 나중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자기도 어떻게 할지 못해요. 거기는 자기도 그냥 말려다니는 거예요. 또 같은 맥락에서 누군가 내 앞에서 뭔가 섭섭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 자기 편을 만들겠다는 거든, 그게. 뭐죠? 압살롬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뭔가 섭섭하다고 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뭐냐면 자기 편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동조를 해달라는 건데, 그 사람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동조하면 이제 같이 망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자기를 지킬 줄 알아야 되거든. 아무튼 그래서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가슴에 그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부터도 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괜히 성문에 일찌감치 나가 서 있다가 백성들이 재판하러 오면 자기 소관도 아닌데 뭐 옷 때문에 마냥 물어봐가지고 그들이 유리한 쪽으로 순 엉터리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 권한이 아닌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백성들 마음이 절대적으로 이제 다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아버지를 상대로 이제 반란 일으킨 거예요. 그런 내용은 이제 뭐 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압살롬이 큰 실수를 하나 했는데 그게 뭐냐면 애써 노력을 해가지고 사람들은 자기 편으로 만들었는데 정작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아예 관심도 없어 거기에든.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관심이 많아. 그래서 막 일을 안 치면 나가가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가서 왜 왔어? 뭐 재판이라 왔다.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 무조건 그냥 그 얘기하는 사람 유리한 쪽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을 도적질하는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마음만 쏠리면 자기 뭐 할 줄 알았지.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누구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누가 됐든 간에요, 사람을 내 편 만드는 데만 신경 쓰면 혹시 그 사람이 동조를 해서 내 편이 된다고 해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니까. 그게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생각 안 하다 보니까, 꼭 불신자 같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만 내 편 만들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압살롬처럼. 압살롬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만 내 편 만들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내 편이 안 되니까 돌 맞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전에 무슨 일이 있을 때도요, 사람 내 편 만드는 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건 결국에 뭐 만들어봤자 내 도움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내 도움이 돼요. 이 세상 다 아니라고 그래도. 근데 사람이 아무리 내 편이 돼도 압살롬 보세요. 절대 다수 편이 됐죠. 그렇잖아요. 절대 다수가 압살롬 편이 됐어요. 그래도 결국 돌 맞는 인생이 돼버리죠. 그러면 사람은 내 편을 만들었는데 막상 하나님이 내 편이 안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친절해요. 너무 친절해. 그렇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다 얘기를 해요. 또 여기. 사무엘하 18장 6절에서 8절.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매 그날 곳곳에서 살육이 커서 2만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래서 사람은 내 편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8절에 그랬죠. 그날 압살롬의 군대가 수풀에서 죽은 자가 압살롬의 군대가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사람이 한 일보다 많다는 얘기라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고 무기가 우세해도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서 내 편을 만들어 놔도 하나님이 내 편이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성경을 보면 답이 나왔다니까. 매사에 내 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편을 만들어야죠. 내가 주님 편이 돼야 되고 그래야 모두 같이 사는 거예요. 주님 편이 됐던 다윗은 다 같이 살았고 사람을 내 편 만들었던 그 압살롬은 다 죽는 거예요. 내 편 만들지 맙시다. 또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죠. 나하고 안 같다고 막 또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교회에서 나하고 같아야 되나? 주님하고 같아야지. 그렇죠? 나하고 같아서 뭐가 있어요? 나하고 같아서 뭐 하냐니까. 주님하고 같아야지. 나하고 같아도 될까도 나 혼자 살지. 뭐 그렇게 어려워. 주님하고 같아야 됩니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든지 정말 큰 일, 결정적인 것은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였어도 그게 하는 게 아니고.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포로를 돌리시는데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셨다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열방들이. 예. 그 이스라엘 독립 자체도 그렇게 됐거든요. 전혀 불가능한 것도 됐거든. 거의 뭐 2000년인가 넘어서 됐거든요.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라 뭐 초기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박혁거세가 뭐 아래서 나왔던 그 시대일 거거든요. 예. 그때 뺏긴 땅을 지금 찾는단 말이에요? 안 되죠. 예.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독립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셨다. 큰일 행하셨다는 거죠. 그 영모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일이 됐든 간에 정말 큰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큰 일을 우리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큰일 날 일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요. 진짜 큰 일은 그분이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큰일 났다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는 이 말씀과 이제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10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 하나님을 내 편 만들면 큰 일을 그분이 해주세요. 사람들을 내 편 만들어 놔보느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풀에서 죽은 자가 그 사람들이 죽은 자보다 더 많다는 거죠. 사람 많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숫자만 늘어나는 거예요. 또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려오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예.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게든 본능적으로 사람을 자꾸 내 편 만들려고 그래. 막 가서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그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을 내 편 만들어 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 만들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하더라고. 지는 쪽을 선택하는 거지. 그게 머리에 맞나 봐, 그게. 저 사람들 본 거 뭐 전화하고 만나고 해가지고 사람만 내 편 만드는데 바쁘지. 하나님을 내 편 만드는 데 바쁘잖아.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사람들 전부 성문에 서가지고 하나하나 만나서 전부 사람 내 편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 만드는 생각을 안 하고. 결국 이 사람 망하잖아. 사람 아무리 많아도 사람 숫자에 죽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까 뭐예요? 수풀에 죽는 숫자가 더 많으니까. 사람 많은 숫자가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이제 아모리 연합군인데 그 아모리 사람들이 연합군이 이스라엘 앞에 없어 이제 도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들을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 돌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의 칼이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관계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 숫자가 많아도 하늘에 떨어진 우박 숫자가 많겠죠. 하늘에 돌덩이 같은 게 막 떨어지는데 그거 맞고 살 사람이 어딨냐고. 근데요, 그 우박 덩어리가 하필 아모리 사람에게만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 뭐 아모리 사람이 명찰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신기하게 여러분 애굽에 첨난 것들만 치는 거 보세요. 예. 이스라엘 사람은 첨난 게 다 있었는데. 그리고 첨난 게 어떤 건지 누가 알아, 그거야. 뭐 지나가는 개가 어떤 게 첫 번 난 건지 압니까? 그 짐승까지 다 첫 번 치잖아요. 그러니까 하필 그 아모리 사람한테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그래서. 큰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편 만드는 게 중요하지. 사람 내 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압살롬이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문에 나가가지고 자기 편 많이 만들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또 여전히 사람들 무슨 일만 나면 내 편 만들려고 그래. 이 말씀이 나가면 그 가슴에 두는 게 중요해요. 그럼 실질적인 내 도움을 받아요. 교회 다닌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실제 그 마음을 마음에 담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닌 보람이 전혀 없는 거죠. 말씀이 날 움직이지 못하니까.
10년, 20년 다녀도 아무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누구 붙들고 하소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님께 기도하고, 예, 내 사정을 알면 되는 거예요. 내 편 만들려고 그래 분들 다 압살롬 편 되는 건데 그게.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사람이 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훨씬 더 크고 많다는 거. 그걸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알고 있고 있어야, 그걸 믿어줘야, 그래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요, 그 문제를. 어떤 경우든 그 마음이 있을 때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불안해서 못 맡겨. 자꾸 사람한테 뭐 하려고 그러지. 그 안 된다는 게 답이 나와 있는데도 그래. 삶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은 작은 일에 불과한 겁니다. 일단 안심하고 맡기면 돼요. 그럼 하나님 친히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사무엘하 18장 9절.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큰 상수리 나무 아래로 빠져나가는데 거기 머리카락이 걸렸어요.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작품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매달아 놓는 게 아니죠, 그게. 아무도 거기 매달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대로 달랑 매달아 놓는 거예요.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탁 걸려가지고 거기 달랑달랑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전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하나님을 내 편 만드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사람 많이 내 편 만들었는데 아무 소용없고. 그게 많으면 뭐해? 근데 죽을 때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옆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다 달랑 매달아 놓은 거예요, 거기다. 예, 나무에다가. 누가 거기다 매달은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분을 믿어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괜히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다가 하나님 눈밖에 나지 말고요. 예. 그건 하나님 점점 떠나는 행위예요. 사람을 100만 명 만들어도 소용없어요. 예. 그렇게 사람 많이 만들어놨죠, 압살롬이. 죽을 때 보니까 한 명도 없어요, 옆에. 아무도 없었어. 어쩌면 강연이가 있든가, 뭐, 성웅이가 있든가, 누가 몇 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어쩌면 우리 한 명도 없냐, 그래. 그러니까 사람 만들어봤자 소용없다는 거야.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만 있어서도 아마 머리를 잘라내가 내리게 했을 겁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그게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도 죽을 때 그랬죠. 그렇게 평소에 사람 보면 괜찮은 사람 다 불러 모았죠. 힘 있어 보이면 모으고, 머리 좀 돌아가는 것처럼 모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죽을 때 보니까 아무도 없었죠, 아들 외에는요. 근데 다윗은요, 무슨 굴이에요,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 그 다윗이 그렇게 범죄를 하고 그래도 붙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아준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울은 그렇게 열심히 모았는데 사람들을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뭘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 모으려고 하는 거, 사람 내 편 만들려고 아무 소용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전혀 내 방어가 되질 않아요. 아무튼 삶 속에서 매사에 환경 중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기대하고 또 발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대단한 경제에 이른 겁니다. 실력자가 된 거예요. 사무엘하 18장 6절에서 8절.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살육이 커서 2만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나갔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네, 그래서 일단 싸움이 시작이 되니까 숫자적으로나 장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압살롬 군대가 상당히 유리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지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 편에 싸우시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판단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그걸 오답을 써서 걱정이죠. 그래서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는 것은 압살롬의 군대가 전투에서 패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각종 무기가 있어요.
뭐 늪이라든가 가시덤불이라든가 낭떠러지기라든가 이런 거예요. 그런 자연 무기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압살롬의 군대가 그 풀이 은신 전주라고 숨어 들어오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낭떠러지기고 진흙 구덩이고 그냥 막 죽음의 이제 늪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지형에서 싸우는데 하필 압살롬 군대만 죽냐는 거예요, 또 그게. 그잖아요. 똑같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옛날엔 멀리 떨어져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은 떨어져 총을 쏘죠. 그때 붙어 싸울 때거든. 근데 어떻게 그 압살롬 군대만 죽냐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압살롬 군대를 구별하셨다는 증거라 이게. 마치 그 고센 땅에는 햇빛이 있고 그 애굽에는 흑암이 있듯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런 구별하는 데는 하나님답게 구별합니다. 짐승을 어떻게 맏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고양이 그 첫 번째 낳은 건지 두 번째 낳은 건지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걸. 첫 것만 정확하게 집어서 좀.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처음 만난 사이에는 맏아들인지 뭐 둘째인지 알아요, 우리가? 한참 뭐 지내서 알면 모를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우겨대지만 하나님 정확하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 정확히 해둬야 돼, 그거요. 하나님 속이려고 하면 안 돼. 우리끼리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끼리 또 뭐 넘어갈 수도 있고, 너무 따지고 들면 또 시험 들 것 같은 거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도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딱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걔는 그 고집 부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 고집 부릴 걸 부려야지, 도대체. 하나님 앞에 가면 어차피 밝혀지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입장 곤란하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거든. 그러나 그나마 또 일반 교회에서 아주 취급도 안 하고 그런 문제. 우리 교회니까 그 문제에 삼는 거지. 그래서 당시 압살롬이 속임수로 사람들의 민심을 얻었다 해도 그래 비록 숫자적으로 우세했는지 모르죠. 많이 모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싸우는 데는 별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 두목은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군사들은 전부 그냥 낭떠러지에 빠지고 뭐 구덩이에 빠지고 진흙통에 빠지고 그거 싸울 수가 있어야지. 그것도 꼭 그 사람들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북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느 편이신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것이 결정납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가 그야말로 핵이에요. 그게. 폭탄이 핵이 아니라. 사무엘하 18장 9절.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그래서 결국 압살롬은 그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해서 도망을 가다가 나무, 아까 말씀드렸죠. 그 나무가 머리카락이 무성했었는데 걸렸어 이제. 대롱대롱 매달리는 신세가 된 거예요. 아무리 압살롬이 똑똑하고 뭐 무용이 뛰어나고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꼭 붙들어 매는데 이제 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딱 붙들어 매는 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도리가 없어. 우리 보통 말하길 그러거든요. 확실치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 공중에 떴다 그러죠. 여기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서 공중에 떴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쓸모없는 인물이 됐다. 이게 공중에 뜬 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지막은 하늘에서도 쓸모가 없고 땅에서도 쓸모가 없어서 그야말로 공중에 떠버리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어차피 전쟁터입니다. 영적으로 싸워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그랬거든. 이긴 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냐. 하여튼 최후의 승자는 압살롬처럼 사람을 내 편 만드는 사람이 승자가 아니에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 여호와는 내 편 그러잖아요. 시편 46편 1절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됩니다.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넘침으로 산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지난번에 뭐 쓰나미인가 오니까 산이 이제 넘치더라고 막.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까. 그걸 우린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18장 9절도 읽어보세요.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노새가 뭔지 아세요? 노새. 노새는요, 암말과 수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잡종입니다. 한마디로 혼혈 잡종. 그 노새 힘이 세다고 그래요. 나 노새 그 전에 봤어요. 굉장히 큽니다. 노새. 엄청 크고 당나귀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엄청 크고 힘도 그렇게 세요. 병에 강합니다. 그 무거운 것도 굉장히 잘 날라요. 근데 이 잡종은 그러니까 뭐랄까 잡종은 번식을 못해요. 또 잡종이 잡종을 낳지 못해요. 1대1로 끝납니다. 노새가 또 노새를 낳지는 않아요. 하여튼 압살롬이 이제 전쟁터에서 이 노새를 탔다는 거예요. 힘이 셌나 봐요. 당시 그 전쟁터에서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이동수단이거든요. 말이나 이런 것들이. 예. 유명한 장수들은 전부 좋은 말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장군들은요. 체중이 거의 한 100kg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그 새로 된 옷을 또 입잖아요. 그러니까 한 거의 창 무게까지 들면은요. 거의 한 200kg 가까워요. 그걸 짊어지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몇십 킬로 막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보통 하지 않으면 가다가 말이 지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차 성능 좋은 거에 그런 거 비할 바가 아니라 가장 좋은 건 말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무게를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뛰지 못하니까. 도망가고 빨리빨리 쫓아가든가 도망가든가 빨라야 돼요. 기동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말이 이제 그게 힘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장수들에게는 항상 말이 좋은 말이 있었어요. 그 초한지 항우라고 알아? 항우 장사. 그 사람이 탔던 말 이름이 뭐예요? 오추마. 오춘자가 아니에요? 오추마. 그 삼국지 여포라는 사람이 탔던 말이 있어요. 적토마라고 그래요. 적토마. 유명한 말입니다. 나중에 여포가 죽은 뒤에 그 관운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 말을 좀 달라고 그러잖아요. 여포가 죽고 나니까. 그 죽을 때까지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말이 그렇게 아주 그 당시에 그 장군들에게 아주 그 무슨 대상이라고 그러나 그걸 가지고 갖고 싶은 대상이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니까 그 노새가 주인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만 빠져가 버렸어. 그리고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가지고 막 허부적거리고 몸부림치는데 그 누가 옆에 한 사람만 있어도 이제 칼로 잘라주면 되는 건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옆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까지 따라다녔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모았는데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모은 게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모았는데 가서 그냥 막 인심 얻어주고 해가지고 막 그냥 쑥덕거려가지고 얻어놨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심지어 내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타고 다니던 노새까지 도망가 버렸어. 처음 싸움에 나섰을 때만 해도 온 이스라엘 인심이 그걸 다 쏠렸었는데 막상 일을 당하고 보니까 단 한 사람도 심지어 자기가 타고 다니던 노새까지도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날 때 최후까지 나와 함께하는 존재가 누군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압살롬도 그 떠나가는 사람 믿지 말고 떠나가는 것들 믿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래야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게 다로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알아도 그걸 모르면 이제 헛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모든 걸 다 알고 학위를 몇 개씩이나 가지고 있고 무슨 어디 미국 가서 유학을 하고 별소리 다 해도 천국 가는 길 모르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나 모르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다 몰라도 그 하나만 알고 있으면 그 사람 성공합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사니까. 그 압살롬도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하여튼 뭐 빠진 게 없어.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험이 없다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를 모르는 거야, 이 사람 하나를. 하나님을 내 편 만들어야 되는 그걸 모르는 거야.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사람들이 참 이것저것 믿고 의지하는 거 참 많아. 뭐 이거 믿고 저거 믿고.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버리고 빠져나간다는 거.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압살롬처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내 편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돈, 뭐 명예, 권력 그런 것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 지키지 못합니다. 그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떨어질 때 보세요. 전혀 그 권력이 지켜주던 건 못 지켜주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 곁에 있었다면 어쨌든 지킵니다, 그 사람. 근데 뭐 돈에 걸고 권력에 걸고 명예에 걸었던 사람들은요, 그거 절대 지켜주지 못해요, 그 사람이. 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난 1대 대통령부터 다 본 사람이거든. 1대 초대 대통령부터. 그렇게 사람 그냥 권력을 해도 무너질 때 보니까 속초같이 무너지더라고요. 아무도 자기 도와주지 못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거기에 걸었던 사람은 다 낭패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갖고 싶어하는 돈은 그걸 떠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함께 하실 그분. 그분을 알고 정확히 그분을 믿고 사는 게 가장 그 사람이 줄을 잘 잡은 거예요. 그렇지. 어려서부터 이런 말씀을 무장되면 얼마나 좋을까.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달아본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네. 여기 압살롬의 머리카락도 평소에는 그 기력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 아주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어요. 자랑거리였을 겁니다. 탁 넘기면서. 그 머리카락이 무서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머리카락이 자기를 나무에 매다는 밧줄이 돼버렸어요. 평소에 그렇게 자랑거리를 알고 살았는데. 평소는 그거 자랑하고 막 그게 아주 그게 그냥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나무에 매다는 밧줄이 된다는 거. 이걸 아마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내 편 만들지 않으면 내게 유리했던 모든 게 전부 불리한 조건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면 내게 불리한 약점도 다 강점으로 만들어 쓰세요.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이 안 되고 압살롬처럼 이렇게 등지게 되면 다 유리한 조건이었는데 그게. 불리한 조건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 말 보세요. 그 유리한 조건이었잖아요. 미모가 있으니까. 근데 불리한 조건이 돼버리잖아요. 그 평소에 무슨 머리카락이나 외모 그런 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예. 뭐 있는 거 꺼내지는 마세요. 그러나 뽑아내지도 말고요. 그러나 그런 거 전부 자랑하고 없다고 낙심할 것도 못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리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그거 자랑해야 돼. 그래 안전한 거예요. 그 자랑은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십자가 자랑할 게 없으니까 우리가 십자가 자랑하면 또 이상하더니 무슨 파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게 자랑할 게 없거든. 그죠? 우리 십자가 자랑하잖아요. 나의 자랑 십자가 일세.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고 하면 자기는 그게 없잖아요. 자랑할 게 없으니까 가질 생각은 안 하고 무슨 파라고 또 밀어붙여. 대판이 쪽판이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자기네가 없다는 걸 생각 못하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예,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자랑이죠. 그런 건 너무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건 다 세상으로 쫓아온 거니까 있으면 감사하고 주시면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의뢰하고 그분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럼 다 얻은 겁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거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무엘하 18장 10절에서 15절.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뇨.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 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압살롬이 외부적으로 반역을 익힌 사람이라면 요압은 어떻습니까? 교묘하게 내부적으로 반란 익힌 사람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왕이 분명히 얘기했는데 거부하는 거야, 이거를. 그게 반란이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반란은 압살롬이 익힌 거고, 이 지금 요압은 외부적으로 익힌 건 아닌데 내부적으로 익히는 거예요. 사무엘하 18장 5절 다시 읽어보세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예, 여기 보면 다윗이 그 싸움터로 나가는 요압에게 소년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대접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얘기했죠. 다 듣는 데서 공개적으로 모든 백성이 다 듣는 데서 요압만 못 들었을 리가 없어요. 군장들이 다 듣는 데서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다 듣게 했는데 근데 그 말을 듣는 요압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18장 10절 11절 18장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뇨.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있다고 어떤 사람이 보고를 하니까 요압이 뭐라 그럽니까? 왜 당장에 찔러서 떨어뜨리지 왜 그냥 왔냐는 거예요. 이 말로 밀어볼 때 지금 그 요압의 마음속에서는 다윗이 한 말이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거예요. 왕의 말이 마음속에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늘 말씀드리다시피 말을 마음에 넣지 않는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요압은 평생을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다 보니까. 자, 이와 반대되는 사람 나오겠죠? 12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네. 이 사람은 그 생각과 마음속에 다윗이 한 말이 분명히 있죠. 지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느냐 하면요. 말씀을 그 마음에 담아두는 자를 쓰세요. 그 말씀이 있어야 자기 생각도 안 하고 말씀대로 하거든. 말씀이 없다 보면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말만 그 사람이 목사고 말만 뭐 집사 권사 이렇게 나가죠. 순 자기 마음속에 그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담아둔다는 건 말씀을 가슴에 심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가슴에 그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남아 있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심어야 열매가 나오거든요. 창세기 37장 11절. 요압은 전혀 그 말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건만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근데 그 말, 악상 무슨 행동에 하는 거 보니까 전혀 그 다윗의 말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그렇게 시키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은 1000개, 뭐 은 10개 주겠다 그러니까 은 1000개 줘도 난 그렇게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다윗의 말이 자기 마음에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 난 출세했어요. 이런 사람 출세 안 할 수가 없어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창세기 37장 11절.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의 꿈 얘기를 들은 그 형들은 막 시기하고 뭐 그러면 내가 뭐 너한테 절하는 거야 어쩌고저쩌고 할 때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뒀다고 그랬죠. 그럼 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두는 게. 일단 심어 놓으니까 나중에 그 삶 속에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걸 보게 되죠. 열매를 맺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말씀에 씨앗을 뿌려도 그것을 마음에 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 옛말에 그러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뭔가 심어야 나지. 심어야 나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심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에만 심어 놓으면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어나든 아니 몇 년 후에 일어나든 노년에 일어나든 언젠간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심어 놓지 않으면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안 심는 사람은 맨날 가도 변화가 없어. 무슨 열매가 잡히질 않아. 심지 않았으니까. 세월은 많이 갔는데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요압처럼. 요압도 많이 그 측근에서 오랫동안 같이 생활한 사람인데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결국 그냥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0절에 11절.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안 넣더라고. 10년, 20년 가도 그대로 있더라고. 그러니까 한 번을 들어도 말씀을 마음에 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심는 거니까. 심었는데 안 날 리가 없다고. 안 난다는 건 심지 않았다는 얘기거든. 아니,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심는데 왜 심었는데 안 나냐고. 가물에 콩 나기라도 나긴 나는데. 근데 문제는 안 난다는 건 안 심었다는 얘기거든. 그게 손해죠. 시간은 똑같이 갔는데.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보세요.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절대 헛되지 않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마음에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납니다. 꽃이 피어요.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받는 사람 변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심는 거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죠. 예. 38절도.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을 거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는 거예요. 심어진 거죠. 말씀을 가슴에 심은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열매가 났죠. 처녀인지 아니고 따지지 말고 그런 거. 나잖아요.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 여기 심어놓으면 돼요. 그냥 가슴에.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언젠가 시간 문제일 뿐이지 오늘인지 내일인지 몇 년 후인지 하여튼 나타난다니까. 나타난다니까. 근데 안 심은 사람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절 2절.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사람 보면 말씀이 남아있질 않아. 저 사람 뭐 몇 년을 들었는데 저거 천년 남아있지 않은 게 말씀. 창세기 21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예, 5절 6절도 읽으세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요. 그 사람이 100살이 됐는지 부인이 생리가 끊어졌는지 관계없어요. 그분이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 약속하셨느냐는 거예요. 약속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 몸 상태가 어찌하든 관계없죠.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때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머리가 아닌 가슴에 심어놓으면 언젠가는 그 열매를 맺게 되고 오늘 사라처럼 인생에 웃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심어놓은 사람이 우는 사람은 없어요. 말씀을 심어놓으면 반드시 나중에 웃을 일이 생겨요. 열매를 먹게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래서 언제든지 뭐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말씀 듣는 시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슴에 심어놓으세요. 그럼 언젠가는 그 심어놓은 씨앗들이 때에 맞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아주 가까운 장래든 아니 먼 훗날이라도 반드시 나타나요, 그게. 나도 젊었을 때 심어놓은 말씀이 20대에 심어놓은 말씀이 지금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아무튼 가슴에 심어놨던 말씀들은 언젠가는 싹이 나서 생명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위급한 순간에, 가장 낙심되는 순간에 그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거.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8장 8절 9절.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13장 8절 9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한테 심어진 말씀이에요. 내 인생을 살면서 복잡하게 결정할 때가 있거든요. 애매할 때. 난 이 말씀을 심어놓은 말씀이니까 적용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 말씀을 심어놨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나로 하여금 판단 자료를 주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전에 그 집회 때 막 그냥 무슨 뭐 이제 갑자기 강사님 그만두게 되니까 내가 이제 뭐 그때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2대 강사가 됐거든요. 취임식까지 했습니다. 근데 또 거기에 무슨 어떤 무슨 뭐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그냥 막 뭘 와가지고 오늘 갑자기 와가지고 청년들 동원해가지고 돈 되는 것도 아닌데 그거 뭐 자동차 중고 뭐 해가지고 탑차 그다음에 뭐 이거 뭐 마이크 스피커 다 가져가 버렸어. 근데 내가 그거 얘기할 수 있죠. 내가 공식적인 이제 합법적인 사람이니까. 근데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야. 싸우지 말자. 옆에 사람 다 보고 있는데. 네가 저하면 너 가져가겠다 그러면 난 주면 되는 거고. 놔두겠다 그러면 난 받으면 되는 거야. 네가 우하면 나는 저하고 네가 저하면 나 우한다. 이게 나를 얼마나 살린지 몰라 이 말씀이. 그 중에 하나 이제 가져가라니까 뭐 집회 못 하겠잖아요. 다 알아서 하나님 해주시더라고. 그 스피커 없어 집회 못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 없어 못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으로 다 그냥 막 뭐 자기 교회 걸 가져오는 거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우선 쓰자고. 그 다음 집회 영동이가 갔는데 전부 새 걸로 주신 거예요. 그때. 이거 다 그때 주셨던 거예요. 이제 스피커 이번에 새로 또 주셨네. 그때까지 이제 그 스피커 여태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년 이상 썼습니다. 더 좋은 걸로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성령님의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위로의 사역이 있고요.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요. 적용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꼭 적지 않아도요. 나중에 그 가슴에만 넣어놓으면 꼭 필요한 때 그 말씀 생각납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언제 노트 펴보면서 여러분 적용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무슨 물론 사역자들은 물론 전달해 주려는 거 적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개별적으로 보면 마음에만 놓으면 언제가 결정적 순간에 생각나요. 그게. 제자들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따라하면 적은 게 아니야 그게요. 언제가 적을 새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예수님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 적은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무조건 가슴으로 받아서 부지런히 심어 놓으면 그리고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내가 자고 먹고 쉬는 시간에도 이자 늘어나듯이 중심에 심어놓은 말씀은 우미 트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100배로,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무한대로. 아멘. 자, 사무엘하 18장 10절 11절 다시 읽어보세요.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뇨.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예. 요압이라는 인물의 마음속에는요. 다윗의 한 말이 전혀 영향력을 안 미치고 있어요. 지금요. 사실상 왕에 대한 반역인 거예요. 이게. 여기 누구라고 이름은 안 나왔는데 유명한 사람 되게 안 나오더라고 또. 누구라고 이름은 안 나왔는데 그 나무에 달린 압살롬을 발견한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예.
요압이 왜 보는 즉시 안 죽였어?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 사람이. 참 답변도 어떻게 잘하냐.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천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정확하게 남아있죠. 이 사람은요. 그 다윗이 한 말이 아주 정확하게 남아있죠. 진정한 신복이 누구냐면요. 주인의 말을 가슴에 담고 그 주인의 말대로 움직여주는 자예요. 그 사람이 신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요압은 죽었다 깨도 신복은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신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복이 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사람이 칼싸움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인물이 못생긴 것도 아니고 기운이 약한 것도 아니에요. 가문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 사람은 이 왕이 하는 말을 마음에 넣지 않아. 그러니까 신복이 되질 않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 그 사람. 그 주인이 한 말이 마음에 없는데 무슨 신복이 되나 그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한마디 하면 그 말을 마음속에 심어 놓는 사람이 진짜라 그게. 그런 사람 평생 같이 할 사람으로 없는 돼. 뭐 말을 한마디 하면 가슴에 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놓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평생 같이 해야 돼요. 구하기 힘들어요 그런 사람.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복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내 가슴속에 예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는데 무슨 신복이냐고. 내가 한 말이 그 사람 가슴에 없는데 무슨 신복이라고 그러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입니다라고 말하려면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신복인 거예요. 그분 말씀이 내 속에 없는데 무슨 신복이냐.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내가 영향력을 미칠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신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주의 종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씀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주인의 말을 가슴에 남아있지 않았던 담지 않았던 요압은요 평생도록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을 가슴에 담아야 변화가 되는 건데 일생을 그렇게 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제단불을 잡고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근데 그것마저 안 통했어. 강제로 끌어내죠. 그래가지고 죽는 이제 그런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한마디 결과가 안 좋다고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 인생에 좋은 날이 오는 걸 보려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됩니다. 또 교회나 단체에서는 그 지도자가 얘기하는 말을 마음에 두는 게 좋아요. 네. 말씀 또는 말이 남아야 인생도 남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사무엘하 18장 11절 13절.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뇨.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13절에 그러죠. 아무 일도 왕 앞에서 숨길 수 없다. 아무 일도 어떤 일이든 우리끼리 한 얘기도 왕 앞에서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거 얘기해라 마라 보고해라 마라 이거 쓸데없는 얘기 숨길 수 없습니다. 다 알게 돼 있어요. 그게 다 알게 돼 있어요. 아무 일도 왕 앞에서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해서 왕은 그렇게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생명을 해하게 되면 당신도 나를 불리하면 날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나를 불리하면 나는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이 죽였습니다. 밀겠죠. 그래 당신은 나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말씀 편에 서지 않으면 나도 결국 불리해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죽을 거라면 그렇다면 나는 가장 높은 상관의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주겠다는 뭐 은 10개, 띠 하나 그런 거 안 받고 왕이 주는 상부를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살다가 이제 복잡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최고의 상관이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됩니다. 그럼 그분이 책임져 주세요. 복잡할 때가 있더라고. 전에도 뭐 그냥 뭐 그 집회를 한 번 더 하면 무슨 노예에서 뭐라 하더라. 교단이 아니고 연합회
연합해서 뺀다고 뭐 저쪽 맞으면 협박이죠. 예. 거기서 연합해서 뺀다는 건 이단을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그 사람들이 내 책임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유 마음껏 빼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하라고. 근데 안 뺐어 나중에 보니까 왜 빼면 회비가 줄어들거든. 회비는 잘 내니까. 그리고 인생 살다가 복잡하면 우리 최고 상관이신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돼요.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상급도 하나님답게 주셔요. 은 10개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사람도 매사에 그런 정신으로 살게 됐으면요 결국 성공했을 겁니다. 최고의 상관의 말을 그 마음에 둔 결과 결코 나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돼도 환경 붙잡지 말고 말씀 붙잡으면 결국 사는 길이 열립니다. 환경은 폐수고 말씀은 생수라고 그랬잖아요. 생수를 먹어야 살지 폐수 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놔버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권과 환경에 좌우되면 폐수 먹는 것 같아요. 결국 죽습니다. 우리는 상관의 말만 들으면 돼요. 최고의 상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이전엔 주님을 내가 몰라. 이전엔 주님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영광의 주님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줘.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란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직분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셔라.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한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